배부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잠만 자는 동물보다는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 없고요, 근심 없는 사회도 없고요, 결코 근심 없는 공간이나 시간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근심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가끔 저는 70평생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는 건강을 자신하던 어떤 분이 이제 은퇴 후에 갑자기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른까지는 아주 정장하게 사업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은퇴하여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한시름 놓았는데 정작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만 자리에 눕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심지어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신음하지만 그 걱정에서 벗어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걱정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게 되면 그 걱정하는 것도 버릇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걱정할 필요 없는 7가지 걱정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걱정에 해당되시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걱정할 필요 없는 걱정이에요.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걱정해봐야,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합니다.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경우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 끝나버린 일입니다. 그 일을 붙들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기우입니다. 기우라는 말에는요, 이런 유래가 있는데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하면서 침식을 잊고 근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기우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기나라 사람들의 걱정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은 일, 그것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기우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땅도 뭐 지진만 안 일어나면 안 꺼지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까 봐, 땅이 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걱정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대부분이 기우인 것이 많아요. 세 번째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걱정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까?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며 거기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다 잊어버립시다. 내 뜻 다 내려놔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대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 뜻을 잘 존중해야죠.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녀가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이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쓸데없는 그런 걱정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의 모든 일이 부모님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쌓여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데 걱정이 있습니다. 내 이름, 사실 이거 석자 별거 아닌데 누가 내 이름 기억이나 해줍니까? 그런데도 내 이름, 내 명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만 위치해 있는 사람의 이름도 때로는 높아졌다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고 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름이야 남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우리의 이름 석자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참 지혜롭기도 하고 겸손했어요. 이름 없이 살았어요. 이름 없이. 수원댁, 남원댁, 정주댁 이름 없습니다. 수원댁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참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별것도 아닌 이름 석자, 별것도 아닌 그 명예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근심하는 또 걱정하지 말아야 할 걱정은요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남을 믿고 살아야 할 우리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는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택시가 잘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좀 통금도 있고 그럴 때는 총알 택시라는 게 있어요. 총알 택시.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30분이면 날아갑니다. 총알 택시. 어떤 분이 이제 그 택시를 한번 탔는데 정신없이 달리는 거죠. 밤중에.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기사님한테 기사님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손님들의 생명은 지금 내가 맡아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죽든 살든 운전대다 보면 기사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제 생명도 중요합니다. 걱정 말고 편히 앉아 계십시오. 그렇게 기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걱정하는 사람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맡겨요. 그 운전하는 분에게 맡기고 편안히 앉아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다 맡겨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피차 남에게 무엇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맡겼으면 전적으로 맡겨놓고 마음 푹 놔야 되는 거예요. 맡겨놓고도 걱정을 합니다. 맡겨놓고 말이에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걱정이에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걱정, 날씨 때문에 하는 걱정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그날 비 오면 어쩌나. 비 와도 결혼식 하면 되는 거죠 비 오면 어떡합니까? 와도 할 수 없는 거죠 비가 오면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떡하겠어요? 비 오면 우선 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올 비가 안 오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안 올 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 걱정 사서 하지 마세요. 저도 5월 5일 날 우리 정교인 야외예배 날짜를 잡아놨는데 어제 그제 비가 오니까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한다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날 5월 5일 날 안 오기를 기도할 뿐이고 오면 적절히 대처를 해야겠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걱정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 날짜까지 봐가면서 비 오고 안 오고 결정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 더, 병들까 봐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병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건강할 때 병들 것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적절하게 하여튼 좀 아프고 쑤시고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죽을까 봐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한 동안 안 죽습니까? 한 번은 내 차례가 올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어떤 행편에서 죽을까, 그것을 걱정해야죠. 죽을까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죽을 거니까요. 죽음 자체를 걱정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얼마 동안 걱정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몇 월 며칠까지만 이 문제를 딱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겠다. 딱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무작정 걱정만 하다가 그 문제 평생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서 여기까지만, 언제까지만 걱정하자, 근심하자 하고 딱 정하고 딱 시간 지나면 그만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걱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그 밖에 중요한 일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만약 어떤 일을 정말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 근심과 걱정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학생들이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시험 보면. 그러면 잘 볼까 못 볼까 근심하는 동안에 찬자라도 책을 펴가지고 책을 봐야지. 근심한다고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근심하는 그 시간에 책을 펴야죠. 책을. 잘못하면 근심하는 시간에 알았던 것까지 다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후에, 근심 결과 후에 어떤 분명한 생산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근심과 걱정을 할 줄 알아야지 비생산적이고 절망적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뭐 연세가 드시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다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에요. 받아들일 것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한 1년 반에 걸쳐서 많은 수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아시는 대로 부도덕한 사건이 있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만큼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일을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끓어오른 참사랑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야 했고 견책해야 했고 또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속에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이 얘기를 잘못 듣고 오해하고 정말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면서 그때 이렇게 편지했던 거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 아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기쁜 열매를 맺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좀 상처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너희에게도 근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깐뿐이었다.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참 잘된 일이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근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무엇을 근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렇게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상실과 손해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손해볼까 걱정합니다. 어떤 주식을 좀 샀는데 이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땅 한 평 몇 평 있는데 그 땅 떨어지면, 땅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를 봐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다 세상 근심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비신을 당하면 어쩌나,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모든 것 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란 말씀입니다. 또 실망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에 근거한 것이고 지나친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근심입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혹 자기가 자기에게 대하여, 남에게 대하여 실망하게 될까봐 하는 걱정,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걱정, 그것도 세상 근심이에요. 또 죄책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내가 잘못했다, 분명히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책은 느끼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은 있는데 다시 되돌아서는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책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주 어둡게 전망합니다. 나 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밝은 미래가 있겠는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복을 받겠는가?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 앞에 억울한 일이 없겠는가? 라고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미래를 어둡게만 전망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근심하는 것, 그것도 세상 근심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 원망하면서 절망적인 불안을 느끼는 그런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을 그것만 생각했지 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예요. 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대요. 11계명.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말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머죠. 죄를 지었더라도 들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데 대한 두려움, 죄 지은 것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과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자꾸 숨기려고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숨기려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속히 회개해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죄를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벨을 죽인 가인도 보세요.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렇게 근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동생 녀석의 제사만 받으셨나? 동생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잘못, 과실 자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은 죄는 두려워하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 자체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심판, 남들의 따가운 눈총, 질타, 그거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 그거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다시 죄를 짓게 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평할 거, 내 명예가 떨어질 거, 내 지위가 떨어질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세상적인 근심이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자체를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죄 용서 받지 못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건 다 지나갔어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 다 죄사함 받았어요. 이제 그 형벌이 두렵고 지옥이 두려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 갈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 없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장로님의 아름다운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고혈압으로 숨이 차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그렇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숨이 더 갑자기 차올라오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위 분들이 함께 그 장로를 위해 기도를 드리더니 믿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은 건 믿습니다라고 어른도 평안을 찾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장로님에게 안타까운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미룬 것,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요리조리 핑계하고 빠졌던 것,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것, 그런 일들이 걱정이라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부끄러운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 좀 더 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까 봐 걱정하세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이미상 떠나신 분 앞에서 효도하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전에 좀 더 잘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다 들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 세상 떠나셨어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앞에서 그래 그 순간에도 자기 걱정합니다. 뭐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내가 어떻게 사나, 계속 자기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다 내어버리고요, 어차피 하나님 먼저 부르신 사람 먼저 가는 것이고 나중 갈 사람 나중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먼저 가든 나중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지 그것을 근심하며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정말 그것이 근심이요, 그것이 걱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암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건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변명하겠다는 말은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고 변증한다는 말이에요. 변증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악 자체에 대하여 벌하게 되고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 그 입은 많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바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근심이,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차라리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은 물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몰두합시다. 그리하면 쓸데없는 걱정,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무한한 자유와 능력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근심, 어떤 근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걱정해야 할 것만 걱정합시다. 그리할 때 참으로 우리가 회개와 구원과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근심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 또 여러 가지 손실이나 재물의 세상에 대한 근심, 우리의 명예에 대한 근심, 이런 일들로 참으로 근심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할 근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근심에만 매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으며 자유함과 능력과 신앙의 성숙함과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야 주변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